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제가 어제 진주를 다녀왔는데요.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 잘 느껴지지는 못하는데 진주에 가보니까 이 벚꽃이 만개가 되어 있고요. 얼마나 이 꽃이 예쁘게 잘 피어져 있는지, 지금도 아마 우리 서울 지역도 따뜻한 곳에 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도 움츠렸던 우리 겨울이 지나고 또 좋은 새싹들을 움트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삽지 하나 들어있는데요. 제12차 기빈초청잔치 전도 대상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여러분 꼭 품으시고 여러분 없다, 전도할 사람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적어놓은 대로 여러분 주변에 혹은 나의 이웃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혹여라도 여러분 만나보시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또 이런저런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만나는 분들한테 교회를 소개하시고 또 예수를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 사람을 품고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계속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딱딱했던 마음, 굳어있던 마음들을 녹게 만드시고 갈아엎으셔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없다고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예 나는 없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세 사람을 품고 꼭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꼭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감사절 때 늘 인용되어지는 설교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이 한 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윤석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물론 간증집입니다. 이 사람은 재미교포이고요, 이 책을 쓸 때 이분이 23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아주 심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그래서 이 목 이하가 마비가 되어진, 목 이하가 전신 마비가 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입니다. 의식불명으로 4개월을 지냈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반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한 번 갈까 말까 그 중환자실을 이렇게 오랫동안 또 수시로 드나드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요양병원에서 24시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더더욱이나 이 눈이 보이지를 않아서 특수 안경을 써야만 겨우 글자를 한 절 한 절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 글씨도 보이지 않는데 이 특수 안경을 써가지고 글씨를 한자 한자 타이핑을 해가면서 바로 이 책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12년 동안 돌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목 이하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워만 있는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대소변을 받아내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10번 중에 9번은요 좌약을 넣지 않으면 이 대변을 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손으로 직접 끄집어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천사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급심한 변비로 인해서 응급실로 몇 번씩이나 가야만 했던 그에게 이 간호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자기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자원을 해서 또 봉사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을 돌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시간이 있거나 없거나 변함없이 자기에게 와서 이 대소변을 봐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12년 동안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 대가도 없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1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아니 돈을 받지도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중노동일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저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을 믿고 천국의 상급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요, 간호사에게 이 대소변을 치워주는 일이 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간호사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머리 만지기 싫어하는 미용사, 밀가루 만지기 싫어하는 제빵사, 기저귀 만지기 싫어하는 엄마,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일이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이 12년 동안 누워있는 이 환자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합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받고 누려가면서 감사하지만 당신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호사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어서,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아서,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좋아해서 쫓아갈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어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그리고 1년에 우리가 2번씩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자고 설교를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에, 아니 지금 이때에, 물론 우리의 여건들이 넉넉지 않고 어려움이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이 기적같이 변한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말로 바꾸면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가야만 됩니다. 아이들이나 우리들이 눈만 작아도 아빠, 엄마, 왜 나 눈 이렇게 작게 나와서 그렇게 불평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진 한번 다시 계속 좀 띄워놓으실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신경 조직이 썩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삐뚤어져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 잘못 뉘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코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잘려 나가는 바로 이런 상황인데 감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여러분 눈썹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점령성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바로 이렇게 외면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백성들의 사는 마을, 아니 가족들로부터도 내쫓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아니 사람들이 다니는 길조차에도 거릴 수 없어서 더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만 하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을 쳐 죽여도 살인죄가 면해지는 바로 그런 고통을 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고 이렇게 행복이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아픈, 고칠 수 없는, 외면당하는 고통, 그 외로움, 그 슬픔, 바로 이것을 희망을 갖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부정하다 외쳐야 할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 혼자 힘을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나쁜 습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질병,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한 영적인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도 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가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든 어떤 요유든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다는 행동이죠.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서 낫게 되면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이 문둥병에서 다 나았습니다, 이 선언을 받아야만 건강한 사람을 인정받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였고 완치받는 그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낫게 하시고 가라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몸이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아니 예수님, 나 낫지도 않았는데 이 문둥병을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반응조차 없이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 보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 말로 의하면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혼혈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거기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게 돼서 거기서 태어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혼연인이라는 이야기. 나머지 유대인들은 자기는 순수한 혈통을 지닌 자들이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러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 17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고 있는 장면.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감사 불감증에 걸려있는 병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만, 불평만 가득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10명이 다 나왔는데 9대1, 90%는 감사를 모르고 10%만 감사를 고백하는 바로 그런 삶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걸까? 첫째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만 왔느냐?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은 교만한 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요, 이 죄성을, 교만이라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원망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내게 없는 것, 내게 적은 것만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내버려 놓으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에 원망과 불평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꾸 남을 비교하고 없는 것, 또 안 되는 것, 이런 것만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는 것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만 자꾸 찾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집을 사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어컨 없다고 더 불평을 합니다. 왜 이 집에는, 다른 집에는 다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에어컨을 안 해줘?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키워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한테 평소에 나한테 따뜻한 말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자식들입니다. 템플상을 만들었던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고,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셋째, 우리에게 닥칠 문제나 도전 과제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 그 인생이 승리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재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만 고쳐준 게 아닌데 10명의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었는데 정작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 한마디를 종합을 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조금 섭섭한 말을 했다고, 좀 더 힘든 일을 시켰다고, 마음이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감사하기보다 교회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식을 결혼시키고 어머니 아버지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직분도 받고 사업도 일어났는데 조그만 서운한 일이 생겼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니 없니, 뭐 나를 돌봐주지 않느니, 뭐 뜨거움이 없니, 말씀의 능력이 없니, 아이고 교회가 비좁은데, 뭐 프로그램도 없니, 뭐 이렇게 교회를 갖가지 구실을 찾아서 불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비드 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라. 아마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해도 당신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자격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찾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해석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든 감사로 해석하기를 시작하면요, 모든 게 감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로 보면 불평 안 될 수 없는 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해석하기보다는 불평으로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로 H 게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하고 더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첫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그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주님께 다시 찾아오게 되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해석을 하거나 우리의 관점이 감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렌즈를 감사하는 렌즈로 바꿔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여러분,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성공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감사하고, 잘생겨도 감사하고, 못생겨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받아가지고 감사한 만큼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진정한 복은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도 물론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지만,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은혜요. 이것도 큰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결과 더 받음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심이 더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의 정비례가 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된다. 불평하면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다 빠져나가지만, 감사하게 되면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그의 은행을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그게 6절하고는 좀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나병 환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뽕나무가, 산에 있어야 될 그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본문에서 나병 환자,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병도 나았지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사의 표현이 되고, 감사의 표현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 지금 도저히 우리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안 돼, 이거 과학적으로 될 수도 없는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해결돼?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못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감사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창조해내는 재료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힘들고 불평되고 원망되는 분 있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장애물이 지금 앞에 있어서 좌절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내가 예측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내가 극복해내기가 두려운, 혹시 그런 늪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주어져야 될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쁘다고 여겨져서 지금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 좀 벗어버리고 싶다, 내가 좀 새로운 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현실 도피적인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자를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울증도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도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근심, 걱정,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2023년도 경제적인 환경, 또 삶의 여건,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신의 몸이 이전 못지 않는 아픔들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연속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아지는 이 상황들이 지속되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도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감사의 고백자가 되시고 그 기적을 바로 나의 삶의 고백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안 되죠.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은 뛰어넘게 만드시고 반드시 승리자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후부터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적을 이루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모든 것에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도 감사하며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